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재앙을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다른 재앙이 닥칠지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멈출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과학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지식에 의존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총체적인 난국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앙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원래 성전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직접 설명해 준 바 있죠. 우리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레바논에서 나는 최고급 건축자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장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즉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할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죠. 물론 요즘은 성전보다는 예배당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곧 공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예배당에 얼마나 자주 얼굴을 비추느냐와 같은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당의 출석률로 믿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닭이 먼저죠. 왜 그러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완성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경은 성선설을 지지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흔히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정작 믿음은 뒤로 하고 예배의 형식만 요란하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의 건물을 점점 더 크게 짓고 번드러지게 치장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진다면 누가 예배를 받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들이 대신하여 지어주기를 바라며 건축 자재를 열심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자재들로 성전을 짓게 되죠.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성소를 비롯해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집기에 금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놋제단에 능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에 하나님의 전을 올려드리는 이 낙성식을 7일 동안 치르고 나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택한 그곳을 어떤 장소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가뭄이든 홍수든 메뚜기 재앙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재앙이 닥치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길, 곧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이죠. 그러하기에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겸손하라라는 말입니다. 교만해져 있는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애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이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만약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여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허물어져 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조롱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졌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배당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배 시설을 갖춰놓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예배당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는 것입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사소한 일은 중대하게 여기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가장 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의 문제죠.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 제 힘으로는 풀 수 없을 지경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은 벌었는데 친구가 없다든지, 돈은 벌었는데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여러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든지 간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집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알면서도 듣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믿음의 허망한 인생들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한마디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삐뚤어졌는데도 바로 세우기는커녕 헛된 재물만을 가져오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냄새도 맡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성토하죠. 예레미야 7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짓 성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또 이 땅에 만연한 불법과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고통하는 소리가,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의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데 들은 채 하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과연 예배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과연 예배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지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 얼굴에 똥칠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중에는 5만 가지 악한 생각을 다 품고 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이 되면 목욕 재개하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예배 시간 되어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잠시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면서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라는 것이죠. 아직은 구원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임을 믿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5 남자와 결혼했으나 죄다 파경을 맞았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안 한 채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가장 뜨거운 햇살 아래 조용히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당시 사마리아의 여인의 깊은 내면의 고민은 유대인들이 그리심 산당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가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드리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통전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되며 삶이 곧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의 태도를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을 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단순히 어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변화된,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배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가증한 위선자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서 세상 일을 잘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욱더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